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주님과 함께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며 굳세게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쌀쌀한 가을입니다. 겨울이 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춥고 어두운 밤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감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사로의 죽음 곁에 슬피 울며 머물렀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족들과 아파하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도서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디도에게 보내진 이 편지의 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도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가장 아꼈던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였지만 가장 많이 기억되는 곳이 오늘 디도가 이 편지를 받았었던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여러분은 20세기의 고전 문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서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의 제목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스의 대문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지난 1946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인생의 굴레를 잠시라도 벗어나고자 하지만 여전히 속박된 삶을 살고 있었던 나 혹은 두목이라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고향인 크레타 섬에 돌아가서 갈탄 광산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주인공입니다. 그때 그런 그가 누구보다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유명한 이 소설의 이야기에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지점은 인생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나라는 사람의 대비되는 조르바라는 인물입니다. 조르바는 언제나 현재, 오늘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조르바는 현재에 충실한데 그와 대비되었던 나라는 주인공은 과거나 혹은 미래에만 머물면서 그 어딘가에서 돌아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둘은 이렇게 대화합니다. 조르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죠? 자유라는 거지.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과거와 미래 어딘가에서만 있지 현재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주었던 메시지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라는 메시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다만 그가 부서지고 망해도 그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자유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라는 이 사람도, 디도라는 오늘의 그 말씀 속의 주인공 역시 조르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디도는 바울에게 이토록 인정을 받을 만큼 중요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바울의 최측근으로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시끄러운 교회의 상황에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보낼 수 있었던 가장 믿을 만한, 야구로 치면 마무리 투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그를 이토록 지켜 세울 수 있을 만큼 까지의 한 가지 큰 어려운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디도서를 말씀해 주셨던 전영우 목사님이 언급했던 할레파와의 충돌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의 장면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올라갔었던 이유는 계시, 즉 말씀을 따랐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들었었듯이 할례를 주장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인 디도까지도 할례를 받자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교회는 이 유대계가 더 위에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핑계 삼아서 드러냈었던 것은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율법주의였으며 상하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시도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자유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의 충돌도 불사하면서 그를 설득하였고 교회를 설득하여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방인들은 더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3장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말이라는 것은 곧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앞선 본문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을 가리킵니다. 3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어 새롭게 하시는 분, 새롭게 하여 자유를 주시는 것은 할례와 같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뿐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디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은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전에 예루살렘에서 겪었었던 그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괜찮다 디도야, 너는 의롭단다, 너는 자유하단다, 너는 나의 자녀이며 상속자란다,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디도와 같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참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상속자가 된 것을 굳게 말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믿어 굳세게 말하는 것은 곧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자기 자신을 속박하여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고,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모적이고 헛된 분쟁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굳세게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마침내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오늘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인 디도는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도의 자유는 훨씬 더 크고 더 진실에 가깝고 더 진리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자유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계질서를 씌우며 상하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세상의 원리대로 헛된 경쟁과 싸움에서 벗어나 서로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굳게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디도를 기억하며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굴레가 주는 거짓된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굳세게 말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쳇바퀴와 같은 굴레들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곳에 위로와 보살핌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